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그의 아들이 이 죽을 병이 든 것이지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이 아들이 낫기 시작하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왕의 신하의 문제, 그 아들의 병든, 죽을 병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0절 말씀이지요. 왕의 신하지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무엇이 우리의 여정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지만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물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의 참 믿음은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무슨 말이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만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은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지요. 왕의 신하입니다. 실은 이 왕의 신하가 오늘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 아들이 낳기 시작했구나 하고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그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인 부분이고요. 50절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는 이미 믿고 간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눈앞에 딱 벌어져야지만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지. 이렇게 말씀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증거를 보게 되어지고 이 믿음은 더욱더 굳은 믿음, 참 확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보아야지 믿는 사람들은 나중 되면은 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흔들립니다. 나중 되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참된 증거를 보게 되어지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사건이 있어도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서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니까 믿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믿음, 바로 아무 표적과 기사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증거를 보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지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대로 붙잡아야 되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인 언약, 이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말씀인데 말씀언이지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믿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참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 성취하시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미 성취하신 언약이 있지요. 바로 로마서 1장 2절 가운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어졌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약속이 바로 2절에 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말씀, 성취될 언약도 있어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개척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달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실은 개척할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지요. 왜냐? 이 지역에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뉴스에 보니까 통닭집보다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다 숫자가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지도에 요즘은 검색이 인터넷에서 편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치니까 진짜 무슨 건물마다 아니면은 한 집 건너 건물마다 교회들이 막 있을 정도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곳에 나까지 개척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알아보는데, 알아볼수록 교회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없으면 당연히 그래, 주의 몸 된 이 교회를 세워서 빛을 비춰서 당연히 이 지역에 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저 이상한 그게 아닌 이상 그 교회에서도 어쨌든 성경 말씀을 얘기할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나까지 개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교회가 많으면 뭐하냐? 정말 지역에 빛이 비춰줘야 된다. 정말 흑암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정말 빛을 비출 주의 교회를, 주의 몸 된 교회를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인도받아 나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육신적인 생각이 있는지 그나마 교회가 제일 없는 쪽으로 이 자리를 찾다가 인도받게 되어졌어요. 비교적 교회가 적은 쪽으로. 왜냐? 그래도 빛을 비추는데 당연히 이 모든 전 세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요 교부인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모든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교회가 가장 좀 적은 지역으로 가자. 인간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세계복음화 이 부분 감당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는 세워지고 언제까지 교회는 지속돼야 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주의 교회가 곳곳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언약, 그 천국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나까지 개척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래, 내가 작은 이 복음의 빛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은혜 안에서 이 빛을 비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헌신되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성취될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말씀, 주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책에 있는 글귀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인도 받을 수 없고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정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냥 가느냐? 물론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믿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왜 안 됩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종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면서도 그래요. 목사면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는데도 보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때때로 저에게도 고민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때로 저도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뭔가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일들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아니, 믿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목사인 저조차도 고민 염려가 생기는데 하물며 많은 신앙인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찌 고민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갖춰야지 주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되겠지요. 왜 우리가 잘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갖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46절에 가나에 이르시니라고 했어요. 이 가나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로 오셔서 또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전에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 시간표, 이러한 부분이 상황이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아서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때때로 그 부분이 잘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 경험에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이렇게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70년이라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먼저 앞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30년을 이 세상에서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7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바로 내 것이 30년 동안 들어갔고 세상의 것이 50년 동안 들어갔고 저 사람들의 것이 70년 동안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30년, 50년, 70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것, 사람들의 것, 육신적인 것이 30년, 50년, 70년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믿고 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이 왕이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 그래도 뭐라도 좀 처방전이라도 좀 써주든가 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식적인 경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예수님 그래도 손으로 한 번이라도 좀 만져주시든지 아니 집으로라도 오셔가지고 한 번 좀 봐주시든지 아니면은 뭔가 종이라도 증서라도 써가지고 주시든지 요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부동산 계약을 생전 안 하다가 이제 개척할 때 이렇게 되어지면서 처음 부동산 계약을 이제 해보게 됐는데 부동산 계약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동안 사람들 얘기 들을 때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저것도 점검해 봐야 되고 요런저런 얘기들을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인할 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뉴스에 보면은 어찌나 그렇게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땅통 전세 주택이라더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참 감사하지요. 아직까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보니까 모르는데 이거 이렇다고 설명해주고 저거 저렇다고 설명해주고 혹시나 이거 제가 좀 약간 생각 드는 게 있으니까 얘기하니까 본인이 바로 이 등본도 막 확인해가지고 보여주고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다 확인해주고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계약서 딱 쓰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마음속에 조금씩 신뢰가 생겨도 그래도 확실하게 이 증명하는 계약서 딱 도장 찍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딱 그래 이게 확실하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상식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것이냐? 저는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는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보니까 그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돼요.
내 눈앞에 종이가 꼭 있어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꼭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먼저 증거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주인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시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는 이게 아닌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믿고 당연히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요것을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에 속이는 존재가 있었지요. 누굽니까? 뱀 속에 들어간 악한 사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사람들을 속이지요. 물론 사탄이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지요. 죄가 내 눈앞에 엎드러져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뜨리면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 어떤 견고한 진, 이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마귀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절이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거룩하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틀린 말입니다. 나는 말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증거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사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 참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세를 갖추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고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 자세를 갖추어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증인되는, 그래서 저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우리 위례빛교회의 이 증인들, 성도님들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의 말씀을 믿고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증거를 보는 우리 모든 위례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래서 참 증거를 보는 이 언약 붙잡은 빛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례빛교회 새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예배 초소의 증거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위례빛교회에 주신 이 언약과 사명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위례빛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증거도 보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에 증인되어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위례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